몸이 조금 피곤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하루를 다 같이 모여서 시작하는 것이 참 반갑고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때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사람들이 식구들인데요. 이렇게 하루를 주님 앞에서 맞이하는 우리들이야말로 믿음의 식구들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오늘 찬양을 들으니까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 김여미 목사님 내외분이 다 교회에 나와 계신데 은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 줄 믿으시는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굳이 물었던 거는 저도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고 있는 줄 알았던 아이가 예배당을 찾아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한 가지 먼저 광고 말씀부터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고중원 권사님께서 어제 89세를 일기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입관 예배 드리고 장례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고대 장례식장에서 4시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는 오후 3시 40분에 출발을 합니다. 마음 있으신 분은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같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2곡의 찬송을 드리는데요. 사실 마음을 담아 드리다 보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찬양이 보혈을 지나 한 걸음씩 나가네, 이런 가사가 있는 찬양인데요. 제가 좋아해서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는 문삼석 시인의 그냥이라는 동시가 있습니다. 매우 짧은 시인데요.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굳이 이 동시를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것은요, 우리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할 특별한 이유가 하나씩 사라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이유가 없어도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저는 그들이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못난 제자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떠날 수가 없어서, 등질 수가 없어서 십자가까지 걸어갔던 이들이 주님의 제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특별한 이유가 마음속에 쌓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꾸로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하나씩 사라져가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이 그냥 좋은, 그냥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신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가지 눈에 띄는 대목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 이력서를 꼼꼼히 살피고 심층 면접을 하고 그리고 뽑으신 게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를 하신 뒤에 뽑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을 낳아오게 한 뒤에 12를 선택하시는데요. 그냥 사람이 없어서 겨우 정한 게 12이 아니라 많은 제자 중에서 12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택하신 후에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다라는데,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제자냐?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자, 이런 제자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제자는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 목록 중에서 언제라도 이 가룟 유다가 맨 끝을 차지하는데요. 가룟 유다 근처에 소개가 되고 있는,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 역시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렇게 생각하면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두 명인데, 한 제자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이 제자는 존재감이 더 이제 약해 보이는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 시몬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제자 목록마다 다른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셀롯이라 말하고, 사도행전은 셀롯인이라 말하고,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가나나인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가나안인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가나나인이 그중 그래도 가까운 말이 됩니다.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람어로 셀롯 사람들을, 젤롯 땅을 말하고 있는 가나나이어스를 줄임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나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말도 아람어로는 젤롯 땅을 나타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시몬을 부르는 말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 말의 뜻은 한결같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찾아보면 그를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 부르는 말을 설명하는 난하주를 찾아보면 열심당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큰 단초가 있다라고 하면 그가 열심당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거 하나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시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열심당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열심당원이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시몬을 이해하는 길이 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 안에는 4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했던 에세네 파가 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나아갔던 말이죠. 에세네 파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분파가 뭐냐 하면 바로 젤롯 당입니다. 열심당원이라고 부르는 그들이 모인 이 젤롯 당이 그 당시 이 유대교에 형성된 4개의 종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젤롯 당은요, 가장 과격한 사람들의, 그리고 가장 급진적인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 젤롯이라는 말은요, 열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어로 질투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젤롯 땅을 다른 말로 부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요. 시카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문을 닫았던데 음식점 이름하고 비슷하죠? 시카리라는 이런 이름인데요. 이 시카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단검을 지닌 자, 그러니까 짧은 칼 말이죠. 짐작이 되십니까? 그들이 누구냐 하면 암살자를 뜻하는, 언제라도 이 짧은 단도를 갖고 다니면서 어떤 일이라도 하는 말이죠. 그들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젤롯 땅이었던 것이죠. 이 열심당원들은 무력과 폭력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게 2가지 활동을 했는데요. 하나는
로마에 대한 무력 투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로마에 부역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암살하는 말이죠. 이거 뭐 우리나라 일제 시대에도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든 독립을 회복하려고 말이죠. 무력을 통해서라도 이 독립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이들이 젤롯인, 가나나인, 열심, 당원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우리가 잘 알지 못하던 어떤 성경 지식을 이렇게 하나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성경 안에는요, 이 젤롯당, 열심당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본문들이 서너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곳만 살펴본다라고 하면은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죄가 예수님에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날 밤에 이 빌라도의 아내가 좀 특이한 꿈을 꿔가지고 그 꿈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습니다. 그에게 해를 입히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자, 이 빌라도가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로서는 정말 난처한 지경이었는데요. 그때 이 빌라도가 나름대로 떠올린 좋은 생각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그 성난 유대인 백성들 앞에서 제안을 이제 한 가지 합니다.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말하면 혹시 저 백성들이 바라바를 살려주느니 차라리 예수를 살려주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빌라도는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빌라도가 말하고 있는 바라바에 대해서 성경이 두 가지를 일러주는데요. 하나는 그가 유명한 죄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죄수였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빌라도가 실제로 말한 것은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설명이 따라붙고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러니까 바라바에게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본명이 예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기가 막힌 걸 물은 거죠. 바라바라고 불리우는 예수를 놓아주랴?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를 놓아주랴? 여러분, 이 질문은 매번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바라바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 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선택인데요. 이 바라바가 유명한 죄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이 바라바야말로 많은 성서학자들은 바로 젤롯 당의 지도자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구원자보다는 차라리 자기의 몸을 던져서 나라의 그 주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혁명가, 투쟁가, 독립투사, 그 예수를 더 원했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자 말고 당장 우리를 현실에서 구원해 줄 그 예수를 사람들은 선택을 했던 겁니다.
제가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우리도 늘 그 사이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현실에서 나를 구해줄 그런 구원자를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내 영혼을 구원할, 내 생명을 구원할 구원자를 내가 선택할 것인가? 그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또 하나의 본문은요. 그러니까 젤로 땅과 관련된 본문이라고 여겨지는 또 하나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자, 이제 최후의 만찬을 마치셨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이제 기도하시다 붙잡힐 이제 그 직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뜻밖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칼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칼이 무슨 의미일까는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고, 뭐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말고, 이렇게 가지고 옷도 말이죠, 여벌옷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십자가를 앞두시고서는요, 겉옷을 팔아 칼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겉옷은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큰 빚을 졌다 할지라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마지막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겉옷은 몸을 가릴 뿐만 아니라 밤이 되면 덮고자 하는 이불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뺏어가서는 안 될 것이 겉옷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한 가지 짐작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다가올 시간은 평범한 시간이나 가벼운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긴박하고 비상한 시간이다라는 의미로 겉옷을 팔라고. 이건 정말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너희에게 다가올 시간이 결코 만만한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니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제자들이 어리석은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검을 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에게 검이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이 꺼내놓은 검이 2개였습니다. 2자루를 꺼내놉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제자 중에도 검을 지닌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하면 되었다. 역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이 사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젤로 땅과 관련이 된 이들이 2명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짐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열심당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이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무력 항쟁을 벌인 일이 있는데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제1차 유대 독립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냐 하면 AD 66년에서 73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이 연대는요, 복음서가 막 쓰여지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복음서에도 다 반영이 되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이 독립전쟁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열심당원들입니다. 뭐 그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게 그런 거니까 말이죠. 백성들을 다 규합해가지고 아주 로마의 무력 항쟁을 벌이는 이런 일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참담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다 허물어집니다. 당시 로마 장군이 티투스 장군인데요.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성전 안에 있던 성구들을 로마로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 그때 일부러 성전 벽 하나를 허물지 않고 남겨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한테 까불면, 우리한테 덤비면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 벽이 우리 성지순례 가면 만나게 되는 통곡의 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이죠. 이방인들에게 성전이 회파된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거기 가서 벽에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패배했지만 약 960명의 젤롯 당원들이요, 끝까지 항쟁을 벌입니다. 어디서 항쟁을 벌였냐면 역시 성지순례 가시면 들리게 되는 마사다라는 요새가 있습니다. 원래 마사다라는 말이 요새라는 뜻인데요. 이 마사다는요, 천연의 요새입니다. 여기에서 로마 군의 공격을 얼마 동안 버텨내냐 하면 3년 동안 버텨냅니다. 로마가 아무리 공격해도 공격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마사다 옆에 말이죠, 토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흙으로 언덕을 쌓기 시작해가지고 이 마사다를 공격하기 시작하자 남아있던 약 1000여 명의 젤롯 당과 그의 가족들이 비상한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군에 붙잡혀서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는 어떤 선택을 하냐 하면요, 가장이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을 가장이 칼로 죽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아 10명을 결정합니다. 10명이 나머지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10명 중에서 다시 1명을 제비 뽑아 그 1명이 나머지 9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결을 하는 말이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어린이 5명, 노인 2명이 그래도 살아남았는데요, 그들에 의해서 이 사실이 이제 후세에 전해지게 되었죠. 로마군이요, 들어가 봤더니 그들이 다 죽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기가 질려가지고요, 남아있는 이들을 죽이질 못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말이죠, 시설들을 다 불태웠는데 곡식 창고만은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이죠, 젤롯 당원들, 우리가 굶어 죽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보이기 위해 가지고요, 곡식 창고는 불지르지 않고 나머지를 다 불지르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말이죠. 그들이 바로 이 젤롯 당원이었던 겁니다. 좀 으스스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젤롯 당원인 시몬을 제자로 뽑으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 젤롯 당원이 걸어가는 길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고 용서를 말씀하시고 평화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무력을 몸으로 행하고 있는 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제자로 들어오면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오해받을 수 있는, 저 사람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젤롯 당원들이 암살의 대상인 세리, 마태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조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조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젤롯 밤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도 그가 젤롯 사람이라고 이렇게 명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를 뽑았던 걸까요? 거꾸로
젤롯 당원이었던 시몬은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걸까요? 젤롯 당원을 예수님께서 뽑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자들 안에서 먼저 보이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과연 이 젤롯 당원인 시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를 이기면 온다라고 생각을 했고, 로마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폭력도 어떤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로마를 이기는 데 달려있는 게 아니고 그걸 방해하는 이들을 폭력을 행사해서 처단하고 죽이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을 만난 뒤에 젤롯 당원이었던 시몬은 폭력의 시간을, 사륙의 시간을 내려놓았던 것이 아니었을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폭력을 행사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짧은 칼을 숨겨가지고 다니다가 누군가를 찔러 죽이는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원수를 다 죽이는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으로 품는데 달려있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점에서 이 시몬은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누군가를 정복하고 내가 누군가를 없애고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하고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누군가와 싸워서 갈등을 이겨내서 말이죠, 다툼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젤롯,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사랑의 길을 걷는, 사랑을 선택하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시몬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자들의 이야기를 순교 이야기로 마치고 있는데요. 이 시몬은 어떤 순교를 당했냐 하면은요,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요, 사타구니로부터 얼굴까지 톱으로 반조각이 납니다. 폭력적으로 희생을 당합니다. 폭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그가 폭력을 내려놓고 사랑의 말씀을 전하다가 폭력적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서 싸우지 않았던 것은 이 길이 주님의 길이라는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 또한 싸우고 이기고 그것을 위해서 방법을 불사하고 그것이 아닌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길을 걷는 것이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시몬처럼 거꾸로 매달려서 자신의 몸이 두동강이 나더라도 사랑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시몬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세상을 이깁니다. 폭력보다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제자 시몬을 마음에 품고 돌아섭니다. 폭력이 아닌 사랑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바치는 하나하나의 기도 제목을
주께서 들으시고 주께서 받으시고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죄와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사 십자가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하시고 기도로 시작한 오늘 하루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마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별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사랑하는데 넉넉히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하루의 처음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